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건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처음 해보는 찬양인데요. 우리 나는 노래하네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의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은 나는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이렇게 후렴이 나오는데요. 처음 부르는 찬양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 네, 여러분 다 찾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마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조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네, 여러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선택 또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또 가능한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아선호 사상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무슨 뜻이죠? 말 그대로 여자아이를 좋아하는 것보다 남자아이를 선호하는 말이죠. 지금 전도사님의 부모 세대까지 더 이상 이 사상은 많은 아주 영향을 받은 세대들입니다.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 딸이 시집가면 완전히 바깥 사람이 된다라는 말을 했죠.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을 더 선호했기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요즘은 완전히 상황이 역전됐죠. 아들은 장가가면 필요 없는 존재이고 딸들이 부모님한테 더 잘한다고 하잖아요. 아들들 분발하세요. 부모님들한테 잘합시다. 전도사님이 같이 좀 웃자고 한 말이지만 현실을 또 부정하기도 힘든 건 사실이죠. 불과 전도사님 부모님 세대까지도 그랬었는데 옛날 시대에는 얼마나 더 심했을까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또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씨바지라고 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내를 대신해서 아들을 낳게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비인간적인 도벌을 저버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기도 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배우 중에 이엘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공유가 나오는 도깨비에서 아이를 점치는 삼신할매로 나왔었죠. 아마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누군지. 예수님을 모르던 그 시대 때 우리나라 미신인 삼신할매가 지금 이 시대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삼신할매가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죠?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를 낳는 일이 정말로 사람의 힘으로 조정 가능한 일일까요? 아주 오래전 저 먼 땅 이스라엘 어디선가에도 이러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한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해 괴로워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책이라는 이 성경의 이야기에 어떻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분명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무언가를 말씀하시고자 하실 텐데 그 말씀은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 엘가나라는 사람한테 아내가 2명이 있었습니다. 한나라는 사람과 분인나라는 사람이었는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제사장이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남편인 엘가나도 아내인 한나에게 자녀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러 매번 올라갔을 것이란 말이죠.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물의 분깃을 식구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분인나와 그 모든 자식들에게 나누어주고 한나에게는 배의 몫을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가나가 아내인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분인나가 한나를 매번 업신여기며 놀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그 애도 못 낳는 무슨 네가 정부인이라고? 무슨 죄가 그리 많길래 애도 못 낳나? 전도사님 악역 너무 잘하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소심소심입니다. 여하튼 제사 지내러 갈 때마다 한나를 격분시켜서 울게 만들고 한나는 먹을 것도 먹지도 않고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마다 엘가나가 한나를 토닥이며 그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오, 여러분, 엘가나 스윗가이죠.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과 상관없이 한나를 사랑하는 찐남자였습니다. 다행히 좀 마음이 수그러든 한나가 일어나서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러 갔던 것이죠. 여러분, 진짜 바뀌지 않는 그 현실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에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 줄 아세요? 엉엉 우는 그 통곡의 기도가 아니라요. 정말 눈물을 삼키고 흐느끼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한나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11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만군의 주님, 저를 돌아봐 주세요. 저를 잊지 마시고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제가 아들을 낳으면 여호와를 위해 살도록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온 진심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데 갑분싸 여호와의 전에 있던 제사장 엘리가 한나의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한지 알아요? 술 취해서 중얼중얼 혼잣말하는 주정 부리는 것으로 본 거예요. 제사장 엘리가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취해 있을 거냐? 포도주를 끊으라. 여기가 어디라고 술 취해서 중얼중얼거리고 있는 것이냐? 어휴. 아니, 백성의 아픔을 공감해야 하는 그 제사장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한나는 당황하지 않고 똑부러지게 대답했습니다. 술 취한 여자가 아니라 마음을 굳게 먹은 여자입니다.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마음을 쏟아놓은 것입니다. 악한 여자로 보지 말아주소서. 지금까지 기도한 것은 원통함과 격분이 쌓여 그런 것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뜻이 확고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을 그 당당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진심을 다해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엘리는 변명도 하지 않고 네가 기도하며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나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말하고 근심이 사라진 얼굴로
다시 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은혜를 뜻하는 히브리어 헨, 비슷한 발음의 한나. 사무엘상 저자는 한나가 은혜를 잔뜩 받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던 사사기 삼손 이후에 이스라엘 이야기가 뭔지 아시나요? 지도자가 없어 불안하자 레위인도 아닌 일반 사람을 돈으로 사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스라엘끼리 전쟁하고 죽이고 종교적인 부패와 도덕적 타락이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런 사사기 배경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사무엘상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작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의 미래는 바랄 수도 없고 소망할 수도 없듯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의 미래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마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여인의 상태와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고 자신들의 뜻대로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골통과 슬픔, 격분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태를 막으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한나는 알고 있었을까요? 불임의 절망 가운데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서원하여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인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개고생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어떻게 내가 바치냐? 내가 힘들게 뱃속에서 잘 키운 아이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나? 화장실에 가기 전과 후가 달라진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 바로 우리 사람의 민낯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상태가 그야말로 꽝이 돼버린 그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서게 될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무것도 모르고 내뱉은 그 말이 정말로 이루어질 것을 그는 알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지만 아주 오래전 아브라함을 통해 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시고자 그들에게 또 속아주시고 희망을 거시는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훌륭한 지도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디사이플스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지식과 재미와 만족이 우리를 가득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는 구할 곳조차 없는 풍족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겉모습은 너무나 멀쩡하고 너무도 잘 사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나의 상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헐벗고 비참하고 연약한 그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이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썩어서 정말로 건질 것 하나 없는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디사이플스 중고등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여러분의 모습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을 주시고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실지 그 생각을 성령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기도의 자리를 지킵시다. 매주 시작 혹은 그 모든 일과가 끝난 후에 각자의 그 자리에서,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해달라고 조용히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